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말씀 민수기 제32장 1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50쪽경에 있는 민수기 제32장 1에서 오늘은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미디안과의 전투에 큰 승리를 거두고 되돌아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져왔던 전리품을 조사하고 분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전리품의 수를 정확하게 조사한 후에 모세는
그것들의 절반은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에게, 또 나머지 절반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기다렸던 백성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지요. 군사들은 자기가 받은 것들의 500분의 1을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자기들 몫의 50분의 1을 레위인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로 바쳤습니다. 전쟁에 나간이나 그렇지 않고 기다리는 일반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함께 해주셨기에 이번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이 기쁨을 함께 나눠 갖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단 한 사람도 다친 사람 없이 무사히 되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사가 끝나고 며칠 후에 이스라엘 진영의 분위기를 무겁게 가라앉게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루벤과 갓 자손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당시 제사장인 엘르아살과 회중 대표들을 만나러 갔는데, 이때 서로 나눴던 이야기 때문에 분위기가 험악해졌던 것입니다. 도대체 루벤과 갓 자손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모세에게 건의했던 것이었을까요? 우리 1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야스엘 땅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니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보시는 성경책 맨 앞, 맨 또는 맨 뒤에 혹시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십니까? 지도가 있으시다면, 자, 지도를 만약에 있다 한다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를 보시면은 여호수아 당시 이스라엘 영토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서쪽 그리고 요단강 동쪽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아직 모세가 살아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의 모압 땅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을 때이지요. 곧 있으면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가나안 땅을, 즉 요단강 서쪽 편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루벤과 갓 자손이 현재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요단강 동쪽 땅이 자기들의 눈에 더 좋아 보인다면서 여기 땅을 자기네 지파 영역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속내를 오늘 루벤과 갓 자손의 대표자들이 모세에게 가서 감추지 않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건의를 듣자마자 모세가 그들에게 불같이 화를 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생각해 볼 때 루벤과 갓 자손 대표자들이 와서 오늘 한 건의는 이스라엘의 다른 10지파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위험한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긴 했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원주민들은 결코 만만치 않은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분명 있었겠지요. 그래서 모세와 지도자들은 앞으로의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모든 이들이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사기를 높이 올리는 데 열심을 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루벤 갓지파 대표들이
모세를 찾아와서는 모세 어르신, 우리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냥 여기가 우리가 줬사오니 여기를 우리 지파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으니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이들이 얼마나 이 말을 듣고 기운이 빠졌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오늘과 같은 제안을 한 루벤과 갓지파를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려 버린 10명의 정탐꾼들에 빗대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총 12명의 정탐꾼 중 갈렙과 여호수만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땅을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라고 말하는 등 부정적인 보고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들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집트를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 만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는 그 당시에 걸어도 한 두 달 거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쪽 편에 도착할 때까지 무려 40년을 떠돌아 다녀야만 했습니다. 40년 떠돌이 생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발행과는 정반대로 부정적인 보고를 일삼았던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이다라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10명의 정탐꾼들의 과오를 오늘 모세를 찾아와 요단강 동쪽 땅에 그냥 머물게 해주시오라고 간청하는 루벤과 갓지파 대표들이 반복하고 있다라고 모세는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당신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선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이 모든 백성을 광야에 버려두실 것이요. 우리 백성 모두가 멸망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들 때문인 줄 아시오. 모세가 얼마나 지금 화가 많이 났는지 15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두 지파의 제안이 자기 지파만을 위한 것이요 다른 지파 구성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지파의 제안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 모든 이들의 사기를 꺾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또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과 같은 제안을 한 두 지파의 모습을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 그 부정적인 보고를 일삼았던 10명의 정탐꾼에 빗대었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모세의 꾸짖음에 루벤과 갓지파 대표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전히 고집을 피우며 우리는 끝까지 이 요단강 동쪽에 남겠소라고 주장을 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이 시간에 말씀 묵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민수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회복시켜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